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2월 끝자락에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살았는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그 5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엘, 아모스, 호세야, 다 이런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런 소명의식이 확고하게 돼요. 내 마음에 새겨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보셨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살았는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더 낫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만 너 옆에 있는 권사님,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나보다도 항상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낮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겼어요? 예? 했죠. 안 했어요? 참, 그 시기 여기 지금 한 1000명이 있는데도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는데도 아무 반응도 안 해요. 그런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아무 반응도 안 해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힘이 날 건데,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모습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말로 겸손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을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귀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겸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예요.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을 존중해주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때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 여러분, 말씀만 듣고 있으면은 그건 죽은 신자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해야죠. 나가야죠. 움직여야죠. 반응해야죠. 작동을 해야죠. 작동을 해야 돼요. 작동을.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죠? 우회를 향해서 막 그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흐른 물을 위해서 막 적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힘든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 앞에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수없는 그 장애물을 뚫고 올라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이 어떻게 순탄하죠. 해피하죠.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거워요. 즐거워.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콧노래를 부르고 어딘가 모르게 항상 스마일 예.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최대의 은혜가 뭐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안 거예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흉악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안 것? 이 자체가 내 인생의 기적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게 기적이죠,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둡게 사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막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잡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이 탄식하는데, 성령이 탄식해요. 여러분, 왜 너 거짓말하냐? 왜 너 사기치냐? 왜 도둑질하냐? 너 지금 가짜로 웃고 있잖아. 그 성령이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대적하라 겸손한 자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좌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 강력한 은혜가 오면, 강력한 깨달음이 오면 내 삶의 질이, 초점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중심이, 나의 모습이,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삶의 엄청난 변화와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제가 요새 참 이렇게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예모로 봐요. 예모로 평가하고 예모로 정죄하고 예모로 심판하고 예모로 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삶이 어떻게 해요?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때로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아들아, 50이 넘었는데도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용돈을 감춰놨던 비자금을 우리 아버지 몰래 딱 가서 지혜롭게 그 호집에다 딱 띄워줘. 아따, 엄마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아니, 부드러 주요. 가져가라. 필요 없어. 근데 나는 속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아니, 기가 차게 하나님은 진짜 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이 필요할 시점에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필요 없단 말이오. 아이, 부드러 주냐고. 그래서 그냥 이 돈을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엄마 괜찮아라. 왔다. 아이, 괜찮아. 그냥 부드러 주요. 엄마 돈도 없으면서 나는 쓸 것 말해야. 아이, 가져가란 말이야. 가져가. 진짜 내 속에서는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진짜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진짜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최장로님도 정말 38을 걸잖아요. 이렇게요. 네. 똑같거든. 저기는 막둥이, 나는 장남인데 이 똑같아 이게.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더라고. 여러분, 심령이 아까 그 찬양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 때가 안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 어찌 내 심령에는 예수로만 하나님의 나라로만 이게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여기서 물고 오고 저기서 물고 오고. 됐단 말이요. 딴시 주요. 괜찮아라. 근데 하나님은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 봉사 자리, 섬김의 자리, 어느 곳에 내 형편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내가 지금 말은 않지만 이번 주에도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조그마한 은혜가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하게 감당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부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가온이란 말인데 그 뜻은 부풀다는 거예요.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나 가진 것은 손톱만큼 되지 않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마치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가진 것은 손톱만큼 되는데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무엇을 부린다고?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세를 부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우쭐대는 거예요. 우쭐대. 거만하다는 거예요. 거만하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부풀려서 허세를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야고보서의 말처럼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꾸짖지 않냐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반짝반짝 막 지혜를 주시면 그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반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주신 지혜로 하면은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은 생명과 영광과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생명과 영광과 재물의 복. 신명기 8장 15절인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죠. 이 재물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퍼주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제산 성소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봉사하고 있잖아. 헌신하고 있잖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면서, 원장님과 신의를 지키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고 백을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우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교만할 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이 말씀. 다 잘 알아.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우리 알렉스 선교사님처럼 마음이 참 부드러우신 분. 아니, 진짜 부드러워, 우리 알렉스님. 그래서 어린아이도 잘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잘 따라요, 잘 따라. 여러분, 헬라어 언어에서 보면 이 온유를 뜻하는 이 단어는 침착하다, 침착하다, 친절하다, 너그러움, 그 다음에 겸손한 이해심, 그 다음에 예의 바른 온순한 기질, 유순함,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 그랬죠?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뭐가 들어가죠? 온유가 들어가요. 온유가 들어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하루아침에 온유했을까요? 그는 살인자인데? 살인자였어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양치기 하면서 장인의 집에서 살면서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깎아요. 다듬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길들이신다니까요. 길들어요. 길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길들으셨어요. 그걸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길들었어요. 길들어.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로 만드셨어요.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덕이 속이었는데 변덕이 속이었는데 이 변덕이 속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래. 넓은 마음을 주시고, 누가 나를 찔러도 보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변덕이 속거든요. 내가 변덕이 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하나님이 기가 차게 넓혀가고 있어요.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의 것이 육신의 것이 악함이 빠져나가면 내 안에 그분이 자리를 차지하면 어때요?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섬세한 사람이 돼요. 남에게 덕을 쌓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비유했는데 이 역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어떻게 해요? 가리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주님의 온유한 모습과 십자가의 순환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제물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오,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 품어버렸습니다. 품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조용히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내 인생을 축복하셔야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의 힘이고 온유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온유라는 어원 중에 조절한다는 거예요. 조절한다, 다스리다, 안정을 되찾다, 길들인다는 거예요. 가장 포인트는 온유는 길들인 거예요. 길들어요. 사나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사나운 짐승을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망나니같이로 뛰는 그런 야생마도 어떻게 해요? 조련사가 길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요. 훈련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길들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길들여가고 있다니까. 길들였어요. 길들여.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유함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분의 것이에요. 저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예, 그분이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온유함의 그 기질과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왔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길들인다고요? 하나님이 길들이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온유라는 어떤 그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고 불의한 것을 참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모욕과 수치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 나와 있죠.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절대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굴욕으로 만드는 자에게는 의분을 발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마음에 풀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모스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직업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뻥을 길리고 또 가축을 길리고 그런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세계 정서를 어떻게 깨뜨려보는 영적인 이 시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농사꾼이라서 못 살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정세를, 세계 정세를 꽉 끼고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곧 너희에게 뭐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가리기 전에 그 이웃나라를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여러 나라를 먼저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나 요엘 선지자나 정의를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하고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도 울분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는 저 악법을 행하는 자들, 이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저 악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않도록 악의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지 않도록. 그 악의 세력들이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면 교회는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지금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 깝깝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들이 열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의로운 열분이 일어나야 돼요. 멍청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온유해야 되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짐승과 같은 사람. 그도 남을 괴롭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쌓지 못하고 가시처럼 꽉 찔리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그런 짐승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과 용서와 온유로 어떻게 해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용서, 온유, 이걸로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있는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 선교사님들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들이 녹아져서 어떻게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로 세워지잖아요. 용서와 사랑, 온유만이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새 지면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나가서 세계 열방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미워하는 생각이나 복수하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갈라지고 흩어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이 우리 이찬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도 설교를 안 해도 오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오시죠? 오셔야 돼요. 설교를 안 시켜도 오셔야 됩니다. 진짜 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이고 원장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했지만 목사님들 설교할 때 내가 다 들었어요. 우리 이모세 목사님, 주명철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다 들었어요. 어떻게 설교한지 다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새겨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저 원장님 계실 때 어떻겠어요? 예? 우리 박근식 원장님과 연대 연출을 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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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나는 그때 당시에 설교를 많이 안 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건, 정근현 목사님, 누구요? 신성김 목사님, 그분들 다 목사님들 어떻게 내가 설교했다는 것을 나름대로 다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캐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사람과의 그 약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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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원들, 우리 이모세 목사님 이 사역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난다 못해요. 진짜 못해요. 박규식 원장님이 주양학교회하고 기도원 이 사역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원에서 이렇게 봉사했지만 정말 이 사역이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이 사역을 못합니다. 죄송해요. 기도원 사역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지금 달달이 나가는 것도 얼마나 이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들 다 봉사 열심히 하지만은 각자에게 다 무료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넓게 계산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모세 목사님이나 이찬호 목사님, 주명철 목사님, 또 우리 이경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권사님들, 그래 조금만한 소수의 무리지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같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사역을 동참하고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갈라지고 흩어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다 주름 잡을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지 못할 것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무심코 그냥 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조심하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허물도 많고 실수투성이고, 말을 내가 이쁘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보기에 뭘 잘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또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감사한 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기도원 식구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제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손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우리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2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2년도에는 우리 목사님들도 잘 되고, 우리 장로님들 다 잘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잘 되고, 서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2022년도에도 우리가 이 성자산 성속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